그 4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도 방역 이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했고, 또 이 종교시설도 강화가 되어서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수요는 30%까지이고, 백신 주사를 이렇게 2차, 3차까지 다 맞은 사람들만 모이면 70%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30%나 70% 이상이 없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럽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몇 사람 못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 보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창임 장로님은 그 확진자와 이렇게 접촉한 동선이 있어서 아들네가 그런 동선이 있는데 아들네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문자를 받고 검사를 받으라 그랬는데, 어제 저녁 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 일 없도록 해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 대지라고 하는 그 소설로 우리에게 알려진 미국의 요류 작가 펄벅 여사가 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떠들썩하던 이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소란스러움이 잠잠해진 늦어진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있던 이 6살 된 이 샌디라고 하는 아이가 정원에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 주변에 놓여있는 그런 선물 꾸러미, 이것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싶어졌습니다. 6살짜리 샌디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와보니 크리스마스 트리 이 주변에 산책하고 있는 생쥐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샌디는 분명히 나올 때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 선물 주변에 놓여있는 선물을 보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그 선물을 보러 오고 트리를 감상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샌디는 그 앞에 놓이는 생쥐 한 마리에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쥐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생쥐를 덮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샌디는 재빠르게 뛰어가서 고양이를 쫓아내고 생쥐를 구해냅니다. 생쥐의 목숨을 건져내주고 이 샌디는 다시 침실로 들어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쥐의 목숨을 건져주는 것은 참 잘한 거야. 불쌍한 생쥐 하마터면 죽을 뻔 알았잖아. 그러면서 생쥐를 구해준 이 생각을 하다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잠이 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비록 6살짜리 꼬마 아이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탄절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쏟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정말 맞이해야 할 이 성탄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은 루돌프 사슴을 타고 온다는 이 산타클로스가 가져다 주는 이 선물에는 관심이 많은데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친구와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이 캐롤 여기에 심취되어서 이 젊은 날에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사다 줘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날, 또는 이 성탄절 인사와 연말 인사하는 날쯤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중요한 성탄절,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공허한 성탄절을 만들기 위한 이 작전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이 주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가 우리의 속에 넣어주고, 진정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작전을 펼친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전략은 오늘 어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이 첫 번째 성탄 때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먼 나라 바벨론에서 동방박사들이 왕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징조를 발견하고 먼 곳인 이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온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의 사건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왕이 태어나셨다면 분명히 왕이 계실 만한 곳에 왕이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헤롯 궁전으로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우리는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여기까지 왔고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고자 왔다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편에서 기쁨의 함성을 올렸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유대를 저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 새로운 왕이 태어났대 라고 하는 것에 기쁨으로 소동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 속에는 심한 충격으로 인한 그런 소동이 일어나요.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그 질문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 계세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내 자신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유대에서 태어났다니 이게 큰 충격. 그래서 그것을 둘러싼 소동이 바로 이 두 번째 큰 소동이었던 것이에요. 헤롯 왕은 급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헤롯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알고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은 것인데, 그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그는 분명히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그 성경 해석 전문가들로부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듣게 되었고,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 만약에 왕이 태어난다면 바로 베들레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덧붙인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 태어나신 왕을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소 라고 말을 전달한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한 이 헤롯 왕의 그런 잔꾀인 것이죠.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함이니 그곳을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당연히 거짓이었죠. 그의 속셈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나 말고 유대에 또 왕이 태어난다니 그는 제거되어야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알려주면 당연히 달려서 그를 죽일 생각이었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기다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왕을 만나고 자기에게 돌아와서 베들레헴의 어느 곳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 있더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고해 줄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던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잔뜩 두려움과 긴장 속에 기다리고 있던 헤롯 왕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신이 들으려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요구하고 무시하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보고를 받은 이 헤롯 왕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을 풀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약속된 이 베들레헴에 군사를 급파해서 그 지역에 있던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태어난 지 갓 2년도 안 된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내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헤롯은 그렇게 하면 이 메시아가 태어났지만 자기 손에 제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난을 한 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오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꿈에 헤롯에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위기 일발의 순간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6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짧은 거리에 왕이 급한 이 군사들이 들닥치면 피할 겨를도 없이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인데, 전날 밤에 꿈에 이미 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구해내시는 것이죠. 요셉은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된 이 아이와 출산한 아내를 데리고 머나먼 애국으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불과 한두 시간 안에 준비할 틈도 없이 말이죠. 그러니 이미 요셉은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막 빠져나온 그 순간에 베들레헴 지경에 헤롯이 보낸 군사들이 들이닥치고 어린아이들의 그 고함 소리와 부모들이 외치는 윗마들 소리, 이것으로 아비규환이 벌어집니다. 베들레헴은 이렇게 온통 울음소리와 목 놓아 부르짖는 절규하는 소리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런 죽음과 통곡으로 가득 찬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죠. 여러분, 왜 베들레헴에 있던 이 2살 아이의 죄 없는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여만 했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기쁨의 날에 왜 이렇게 많은 산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의 몸부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믿는 사람들까지 이 성탄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어갈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날이어야 하는 이 성탄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성탄의 그 기쁨, 추리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주변의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부모를 졸라서 어디 가자 그러고 뭘 사달라 그러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날에 2살 아래에 죄 없는 아이들이 다 죽게끔 만든 이 사탄의 전략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쁨의 날에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애매하게 죽어야 하느냐? 이것은 사탄의 방해 공작이고 사탄의 몸부림입니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 이랬는데 왜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 외침의 사건이 사복음서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 왕을 앞장세워서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여야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방해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탄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발악을 했어도 사탄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에 비극이 있는 겁니다.
사탄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어둠의 공동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잡고 있는 권세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매스컴들은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 성직자들을 어떻게 있든지 들춰내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오면 자신들의 어둠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가 사라져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3장의 17절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목적이 분명해요. 이 사탄에게 잡혀서 이 수월에 떨어질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하는 이 순간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지금 그들은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지옥의 앞자리 사단이 대장이고 그의 졸개인 것이 믿지 않는 자가 그들을 쫓아서 사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심판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는 자는 이미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완전히 심판이잖아요. 백부장 심판이 열려서 많은 백성들이 무른대소하고 그 앞에 다 부활해가지고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성탄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미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완전한 심판이 있지만 지금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과 지옥 갈 사람들이 판결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종류는 이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빛을 싫어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악한 이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이 감춘다는 것이 그 악한 그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빛이요 진리신 예수님께 나왔다면 세상에는 2살 아이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피비린내 나는 살인은 당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참 많았다고 그러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내 기독교의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전파하다가 목숨을 내놓는 그런 희생을 당한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희생이 없다면 열매도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종자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추수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이루어져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가 다시 오신 그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는 음부요, 믿는 자는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보면 요셉이 일어납니다.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 말은 이런 일은 성경에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굳이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 지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구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의 예언이고 신약은 바로 이 구약을 이루는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은 1.16도 가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바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죽음을 보고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마음이 매우 아픈 일이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 성탄의 기쁜 찬송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이 어린 생명들이 죽을만 하는 이런 슬픔의 일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성탄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가슴 아픈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천사의 지시를 받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애국으로 피난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 평범한 그런 가정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은 권력의 칼날 앞에서 이렇게 비통하게 죽었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은 아기를 잃는 그 아기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울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게 성탄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에도 이 세상에는 이 나라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가슴 아프게 가슴을 쓸어안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픈 가슴을 우리가 먼저 믿는 빛된 이러한 자녀답게 그들을 동정하지 아니하면, 위로하지 아니하면, 격려하는 이러한 입장에 서지 아니하면 이 성탄의 노래는 그들에게 더 아픈 상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도 만끽하고 소리질러서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해야 되겠지만 그 성탄으로 인하여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고통을 쓸어안고 울어야 했던 이러한 이웃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인권을 무시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 근로자들의 탄식에 그러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고 희망찬 세상에서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벌써 부모를 잃고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연탄불과 나면의 연연에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 돌보는 사람이 없이 지급되는 얼마 안 되는 나라의 보조금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노약자들 있다고 하는 사실,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고통당하면서 말도 못한 채 괴롭힘을 당하는 왕따 청소년들도 있다는 사실, 자살하는 이 청소년들 먹을거리가 걱정되어서 이 자녀와 아버지가 목숨을 끊는 것이 바로 이웃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가족이 그립고 보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이 추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끌어안아야 할 그러한 대상들이죠. 굶주려서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다라서 버틸 힘이 없어서 북한을 탈출하고도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문을 닫아야 하거나 이미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 오늘 또 우리가 앉아서 받는 이 택배 돌리는 노동자들의 하루에 그 몸이 아파서 하루 쉬면 60만 원을 변상해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런 아픔 속에 있는 분들, 그들은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탈북의 이런 가슴 아픈 사람들까지 이들의 아픈 마음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른 이 성탄의 찬송이 그들에게는 어떤 음악으로 들려질까? 이번 성탄절에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이들에게도 기쁨의 성탄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동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관 이런 수많은 어린 영혼들과 헤롯의 칼날에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이 부모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곡하는 소리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라마까지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얼마나 그 슬픔의 고통의 소리가 컸으면, 이것은 헤롯의 잔인한 학살이 바로 이 베들레헴 온 지경과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의 지경까지 들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눈물 골짜기가 끝없이 놓이는 곳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이런 탄식과 이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눈물을 훗날 귀한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당시에 어머니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 기쁨을 모두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아기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기보다는 자신들에 있는 이 권력을 휘둘러서 그 같은 것들을 제거하려고 그런 명목으로 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이 이 세상은 이 절망과 좌절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널려있는 이 죽음과 그 슬픔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하죠.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아픔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참된 의미의 성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들려온 아기의 예수님의 탄생의 그 울음소리, 이 세상의 평화를 알리는 그런 기쁨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오실 그 모든 백성들의 위로해야 할 이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위로받지 못할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도 많이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헤롯의 칼날에 죽은 수많은 어린 생명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의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 어둠의 세력에 의해 희생된 그런 고통의 눈물이고 울음소리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의 소리뿐만 아니라 이 거절할 만큼 큰 고통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울음소리까지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냥 기쁘기만 한 이 성탄절이기보다는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할 이 세상의 절망과 그 고통의 울음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위로의 손길을 함께 내밀고 기쁨의 성탄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성탄의 큰 기쁨의 날 이와 같이 고통의 눈물과 그 부르짖음을 내야만 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성탄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메시아께서 또한 함께 사람들의 그 고난과 시험을 같이 겪으면서 그 시험 당할 우리 만민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는 동시에 아픔을 함께 위로할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는 이 나라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